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땅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시간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서 또한 말씀의 진리와 저희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시간 저희들 삶을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을 안 이유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 가르침대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저희 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영이 깨어있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공고함, 영혼의 공고함으로 아픈 자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심정을 다 살피시고 있사오니 각자의 소원하는 것, 또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그 공고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이 외진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옵니다. 저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계신 바를 꼭 이루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각 개인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님 저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만삭이 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시대가 많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은 태어난 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는 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고 우리들 생일은 깜빡깜빡해도 제삿날은 기억하더라고요. 죽은 날, 죽은 사람들 절대로 안 까먹어요. 언제 제사다면서 저 시장에 가지고 우리는 먹지 않는 평상시에 정말 좋은 과일 내지는 생선을 사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 기일은 꼭 지키시더라고요. 우리 큰 집이 이제 종손인데 1년에 제사가 14번이었거든요. 14번. 그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한 번도 안 놓쳐요. 그 제삿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사람이 죽은 날을 그렇게 기념할까? 죽은 날을. 생일날은 그냥 밥 한 그릇 이렇게 차려주고 찹쌀밥으로 이렇게 밥 차려주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반대예요, 반대. 아이들 생일날은 막 뻑적지근하게 우리 동네만 봐도 집에 그 부모들이 플랜카드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해가지고 집 앞에 붙여놓고 아주 시대가 달라진 우리나라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죽는 것이 의미가 있나. 제가 그 오래전에 나바호 그 뉴멕시코의 나바호에 미션을 갔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특별히 이제 뉴욕주에서 거기에 이제 플랜팅을 해가지고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한 2주 동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호품이 그리운 거지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의식을 해요. 막 인디안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또 아픈 자를 이런 통나무로 이렇게 세워놓은 뭐라고 있어요. 그 안에 집어넣고 마을의 그 추장이 뭐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밤마다 그렇게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리고 백인들을 너무 잘 알아. 백인들 심리를. 그 사람들은 받을 것만 받고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바호에 메멘토 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인데 그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어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데 죽어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하고 가까웠던 젊은 친구들 그것은 믿어요. 정령 숭배를 하는 거죠.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멋진 말이. 너가 태어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고 그때 너는 울었노라. 아기 태어날 때 울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슬퍼하더라도 너는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라. 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축하한다고 기뻐해요. 기뻐해요. 근데 나는 울었다는 겁니다. 아기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슬퍼하더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 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그 추장이 말을 아주 잘해요. 말을. 제사장이거든요. 거기도 쉽게 말하면 그게 족장인데 플러스 제사장 역할도 해요. 제사장 역할도. 그리고 주술로 병도 치유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나바호 인디언의 메멘토 몰이라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는 기억하라, remember 뜻이거든요. 몰이는 죽음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태어날 것을 별로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면 한참 있다가 뭐 1년, 2년 뒤에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생년월일이 안 맞아. 기록된 거하고 본인하고 안 맞아. 근데 죽은 날은 정확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지켜보거든요. 모여서. 죽은 날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은 제가 안 봤으니까 어른들이 전에 너는 언제 태어났다 음력으로 그렇게 태어났다서 아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그 경황이 없는데 언제 크면 동사무소에 가서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다고 이야기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면 좀 가볍게 생각하고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사람이 다음 세계에 더 기쁜 곳에 가시라고,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시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해요. 너희들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을 기뻐하라 그래. 전도서 7장 1절에. 그리고 너희들이 잔칫날에 가지 말고 그 죽은 날 장사하는 날, 그 제삿날을 기뻐하라.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래요. 전도서 1장 2절에. 잔칫날보다 장례식에 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는 날 그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다 영화를 누리고 죽을 쯤 돼서 많은 것을 느꼈나, 이 세상의 삶을 고통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생각이 있다 하고 아마 다음 생에서는 평안히 살아라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이 연관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사복음서에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날짜까지 어느 때 6월절 예비일 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에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그레고리력으로 12시에 딱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저버리셨나요?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주후 33년 4월 3일 오후 3시 정확해요. 모든 과학자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너무 희미해요. 언제 태어난지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생의 기간 또 예수님의 나이를 고정해 보면 기원전 4년경이 맞아요. 그런데
태어난 날짜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날이 오늘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신일로 기록했느냐? 설이 참 많습니다. 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설이 많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 저 사람은 저런 아이디어.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다 보니까 뚜렷한 그게 없어요. 뚜렷한. 오늘 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신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조금 그 시어리 중에서 괜찮은 그런 이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2018년도에 영국의 그 마크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언론인입니다. 믿는 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탄생일에 대해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증을 해서 썰이 많으니까 원래 기자 출신들이 막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A Christmas Cornucopia,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Hidden Story Behind Our Tradition 이래가지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개가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제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탄생 일자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근데 다만 서기 2 내지 3세기경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100년 후에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그때 초대 교부들이 그리고 속사도, 사도들도 다 죽고 나서 속사도들,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수태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임태시켜서 사람 몸에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났다. 또 한 팀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남자 여자가 합해야만 아기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이다. 수태가 아니고 탄생이다. 요 두 의견이 막 싸운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인성만 가지셨는데 단지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으로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아리아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그룹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걸 같이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수태고지가 이겼어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겼었는데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닥트린으로 정해졌습니다. 교리가 됐는데 그러면 태어났다면 날짜가 언제 되겠느냐. 날짜가.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6월절 정도, 그러니까 요즘 날짜로 계산하면 3월 25일로 본 거예요. 3월 25일. 오늘날 우리 카렌다 날짜로 3월 25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잉태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후에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 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354년, 기원 후 354년 로마의 크로니클즈라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 연대기입니다. 이 기록에 12월 25일에 성탄일을 기념했다는 그 기록이 처음이 공식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성탄일로.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17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날이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산타크로스 복장이나 또는 뭐 루돌프 사슴코 썰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없었는데 이 분이 조사하기를 영국의 그 니콜라이 노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니콜라스 성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영국에서 부잣집 독자로 태어났는데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사의 구호지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니콜라스 성당이 그 800개나 된대요. 영국에 800개. 그리고 이분의 그 자선하던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할 때 크리스마스 이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신발을 밖에 이제 문 밖에 내놔 가지고 그 풍습이 생겼는데 내놓으면 착한 아이들은 선물이 담겨 있고 평상시에 부모 말 듣지 않고 악한 애들은 그 신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인코리지 해준다고 밤중에 몰래 아이들이 잘 때에 그 신발에 아이들이 이제 그걸 내놓으면 선물을 줬대요. 신발에. 그래서 요즘 이 스타킹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잖아요. 집안에. 그 안에 이렇게 선물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살면서 이제 루돌프라든지 그 다음에 설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복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뉴욕에 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래서 거의 상업화한 거죠. 상업화. 이때만 되면 교묘하게 이제 맞아가지고 사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맘때 되면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는 그 풍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온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챈 그 글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진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기원전 4년경이다. 그리고 12월 25일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이 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죠.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정혼 상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말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지존자 저 하늘에 있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내 몸에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몸에서 날 그 베이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고 나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그 늙은 몸에서 내가 아기를 베게 해줬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가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천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바로 임신을 하는데, 아기를 베는데, 후에 세례 요한이 출산을 합니다. 터울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하고 연관을 시켜야 이해가 되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산발적으로.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출생 스토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나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는데, 잉태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8절에 18절로 돌아가면 거기에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왔던 모양입니다. 배가 불러오니 정원 상태에 있는 그 요셉이 기가 찰 노려다니에요. 자기 전통에 따르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19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정원 상태에서 여자가 불의한 짓을 해서 임신을 했으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막 가서 떠벌려 가지고 나하고 정혼한 이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애를 뱄다 이렇게 알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퍼뜨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그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가 정혼한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분부를 해요. 요셉에게 직접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기를 낳았다고 딱 끝나버려요. 아기를 낳았다. 이러니까 많이 잘리죠. 그 사이에 이 오늘 본문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아기를 낳았다 하고 이 사건이 없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직 낳기 전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공화정 때에 원로원의 멤버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게 아마 기원전 44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시저 어거스토스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정적이었던 안티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클라오파트라, 가장 절세의 미인이었다는 클라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군대를 이끌고 같이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아우구스토스가 이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일로 해서 자살하고 안토니우스도 자살하고 죽고 아우구스토스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공화정을 폐지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러고 나서 전 제국 엄청 넓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다음 스페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통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 효율적으로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는 무슨 목적이냐면 바로 텍스입니다. 텍스. 어떻게 하면 각 머리수당 세금을 효과적으로 걸려들여서 돈이 많아야 제국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학교 다닐 때 매 학기 되면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TV 있는 사람, 라디오 있는 사람, 차 있는 사람 뭐 있어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호구 조사예요.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정부의 옛날에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구 센서스가 되는 거예요. 인구 센서스가 우리나라 중산층 얼마 되고 가난한 자 얼마 되고 잘 사는 사람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돼 인컴이 평균 얼마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호구 조사하는 거예요. 호구 조사. 텍스를 효과적으로 거두려고. 그런데
전 제국에 다 영을 내렸는데 이 유대 지방은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호구 조사할 때 자기 지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출생은 어디서 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났어요. 걸어가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예요. 150km. 지금도 가면 거기는 삭막해. 이스라엘은 삭막해. 땅 자체가 빨간이 막 돌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도로를 잘 낼 수가 없, 직선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바닷가 옆에 해변가는 몰라도 그 내륙은 산이 많아가지고 너무 휴미드하고 덥고 그래요. 이때가 겨울인데 12월 달 같은 겨울인데 하루에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km 되거든요. 근데 20대 군인들이 걷는 속도는 빠르게 걸으면 1시간에 5km를 걸어요. 5km. 근데 8시간 잡으면 4빠리 32, 30km 정도 걷잖아요. 하루에. 근데 만삭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불룩해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도로도 좋지 않고 산으로 언덕으로 막 가야 되는데 그러면 4 내지 5일 길을 마리아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엑서사이즈죠. 엑서사이즈 운동인데 배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출산도 뭐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목동들이 양들 염소를 풀어놓고 초장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난한 동네여서 지금도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동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의 뭐 산업이 없어서 기념품 팔고 거의 다 기념품 식당 이런 데도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 주변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구조사로 다 이렇게 호적에 등록하려고 내려와 움직임이 많았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빨리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배가 불렸으니 아무래도 느릴 거 아니에요. 컴했는데 여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배를 이렇게 부른 만삭의 여인을 보니까 안 됐던지 마구간이라도 잘래요 물어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람이라도 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예전에 베들레헴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사용해서 집에 위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는 말들과 양들, 염소를 넣었어요. 추운데 밤에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밑에 그 마구간에 잔 거예요. 줬는데 거기서 배에 상고를 끄면서 아기가 났습니다. 아기가 났습니다.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기가 났는데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 2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기가 나고 나서 곧바로 동방박사가 왔다 그래요. 동방박사.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없고 그 주변에 있던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 그런데 그 인터벌은 있어요. 제가 보면 아하, 2 사실이 맞겠구나. 자, 2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에게,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빛을 비추니까 이 시골에 있는 이 목동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들판에 있는데 그리고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소식을 내가 전해주겠다. 다윗 동네에 이 베들레헴 땅에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한 말 표적을 주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테이니 내가 표적을 줄 테이니 가서 보라. 구육간에 가면 그 장소에 구육간에 가면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눕혀져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막 눈에 보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 가보자.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마구간에 가보니 그 구유가 뭐냐면 말들 여물 먹는 데 있잖아요. 여물 먹는 데 거기에 짚을 넣어가지고 아기를 거기에 얹어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자기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각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천사들부터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본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동방박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누구냐 하면 동쪽에서 온 박사들, 마고라는 말인데 또 우리 영어로 하면 the wise, 현자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의 이 조로아스터 그 교회에서는 이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별을 보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막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그 박사를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몽하라 그래요. 또는 이 꿈인 해몽이 엉터리일까 싶어서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 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꿈을 해몽한 다 틀렸잖아요.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저 점성술,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기이한 징조를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동방박사, 동방에서 왔다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란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까지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뭐 테슬라 같은 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예? 거리를 제가 이제 그 독도법 배운 대로 딱 실로해 가지고 이렇게 재해 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1500km입니다. 1500km. 1500km 같으면 걸어가지고 근 40일 길이거든요. 쉬지 않고 그냥 매일 하여튼 걷는 거예요. 40일.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40일, 한 달, 열흘 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몰약이나 검이나 선물을 싣고 유황을 싣고 온다면 뭐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노새라든지 같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들이 먼저 본 게 시간적으로 맞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찾는 겁니다. 여기에 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살았는데 본인이 왕인데 그 아기가 유대의 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베들레헴에서 뭔 왕이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딱 꿰차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실은 미가 선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 땅아, 너희들이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땅은 작지만 그 작은 땅에서 큰 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 구약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헤롯 왕이 마음에 딱 새깁니다.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그 땅에 가서 아기 태어난지 실제로 보고 나한테 그 본 사실을 보고하라 그래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를 보냈어요. 동방박사를 가서 보니까 아기가 구 위에 넘어 있습니다. 별이 거기에 딱 멈췄거든요. 구 위에 딱 멈췄어요. 경배를 하고 자기가 가져온 선물, 유황과 몰약과 골들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면 자기도 죽을 것이고 아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딴 방향으로 그냥 몰래서 도망을 가요. 헤롯이로 돌아가 버려요.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처치 오브 네티비티라고 있거든요. 교회가 엄청 커요. 로만 캐슬릭과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니까 아르메니아 처치, 그 다음에 동방정교, 그리고 오소닥스 세 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엄청 커요. 엄청 커 교회가. 그 예수님 태어난 바로 구유 마구간에 그 구유에 별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렇게 묘세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키스하고 손으로 만지고 난리예요. 지금 가면 난리. 얼마나 만지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서 달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그 큰 템플에 교회인데 들어가는 문은 한 요 정도 해서 전부 다 숙이고 들어가요. 경배하라 이거예요. 낮은 자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막 문이 이렇게 큰데 거기 들어갈 때는 정문이 한해서 숙이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숙이지 않고는. 들어가면 말도 못하면 실제로 이제 마구간 있었던 장소 한 번쯤은 가볼 만해요. 그게 베들레헴 현재 있어요. 처치 오브 네티비티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같으면 이날 같으면 그 땅에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올 텐데 하마스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뭐 폐쇄돼 가지고 그 주위의 상인들이 아주 뭐 울상이라 그러더라고. 다 폐쇄가 돼 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조상이 우리 엄마 쪽으로가 우리 조상은 곰입니다. 곰. 마늘 먹다가 인간이 된 곰. 우리 조상이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 왕검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천년의 그 신라 시대에 그 왕조가 누구냐면 조상이 누구냐면 박혁거세라고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학교 다닐 때 가르치고 다 클래식이라 해서 학생들한테 필적도서를 읽히거든요.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으라 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게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만약에 우리 이성으로 따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뭐 누구나 어느 종교에서나 또 어느 나라에서 믿는 저 태양, 저 태양이 바로 나다, 이렇게 저걸 바라보라,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태양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밖에 저 살아있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다 너 믿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 그래요.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분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쉽게 말하면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일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소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제각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철학자의 역할은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사람은 이렇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는 에틱이라고 그래요. 에틱. 그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윤리 도덕 수준입니다. 윤리 도덕. 누구보다도 조금 마음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사람들이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내놓는 것이 바로 에틱이에요.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을 살아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것.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지만은 세상은 점점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분이 있고, 경영하시는 분이 있고, 나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이 역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겁니다. 내세도 없고 다음 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 내 마음대로 정말 기쁘게 노세 젊은 노세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가르침대로 절제하며 살라 그러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이너하게 포함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다 하면 그 태양을 돌려버리면 빛이 없잖아요.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햇빛을 쬐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르침을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이 땅에서 그걸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나님에서 아담의 죄로 해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역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계시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늘 멀어지니까, 등이 돌려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 늘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둠과 빛의 세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어둠과 빛의 세계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죽으리라 너희들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따라가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믿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굳세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저희 영혼을 맑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으로 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영혼을 맑히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희 몸을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전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거할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일대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번 일부를 이 시간 주님께 드려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